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이해, 그들이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절대로 수긍할 수도 없고 빠져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그것도 기존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말을 철떡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는 수십만의 성도들을 신천지로 빼앗기는, 정말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4장과 5장에,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그 대구에서 했던 거하고 각 지역마다 지금 그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성도들을 초청해서 계시록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에 어떤 한 댓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신천지 교인이 올려놨겠죠. 어쩌면 성경도 보지 않고 원고도 없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나이스하게 강의할 수 있겠는가. 근데 참 제가 너무 좀 안타까운 게 그 올해 93세입니다. 이만희가 93세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해요. 쩌렁쩌렁하고 근데 쭉 들어보면 요한계시록을 수천 번 봤겠죠. 수천 번 봤기 때문에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전혀 신학적인 근거는 배경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학문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봤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 직통 계시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학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교회의 소수지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하고 또 중진들하고 왜 이렇게 수십만 명이 그 사람에게 미혹이 됐을까?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계시록 4장의 길로 올라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초청을 자기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보고 들었고, 예수님이 인을 뗄 때 자기가 다 그 떼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걸 자기가 다 들었대요. 아니 우리가 볼 때 그 사입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빠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가 하나님이 자기를 약속된 목자 딱 하나다, only one이에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는 요한계시록을 목사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교회의 목사들은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나요? 그런데 거기에 어리석은 성도들이 빠졌던 거예요.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보통 초신자가 아니라 보통 10년, 20년, 30년 다녔던 오래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빨려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다닐 때 장로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오순절이든지 간에 본교회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제대로 배웠더라면 전천년도 괜찮고 무천년도 괜찮고 후천년도 괜찮고 세대주의도 괜찮아요. 좀 위험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았다면 요한계시록 때문에 신천지에는 안 빠집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제 생각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90% 이상이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90% 이상. 그냥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지라도 4, 5장까지는 들었을지라도 6장부터 6째 인이 하나 둘 셋 넷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7장의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 그 다음에 8장에 들어와가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양도를 쏟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들어가면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불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천지 이반인은 원고를 안 보고 성경을 안 보고도 이게 쫙 나와요. 저도 뭐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저도 다 나와요, 그냥.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근데 성경 해석을 보면 진짜 이거 참, 아유, 불쌍한 수준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불쌍한 수준. 그러니까 듣는 신천지의 신도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녔어도 목사로부터 계시록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읽어보니 어렵고 뭐 흰말나고 붉은만 나오고 그러니까 좀 몰랐다가 어떻게 신천지에 미혹이 돼가지고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성경도 안 보고 1장부터 20장까지 쫙 저는 뭐 그거 안 보고도 다 아니까 저도 쪼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해석이 가관치도 않다니까요. 완전히 비유적인 알레고리칼한 참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 정도 되면 계시록을 안 보고도 1장부터 20장까지 내가 화내야 돼요. 계속 읽으면 가능해요. 저도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몇십 년이 넘었잖아요. 한 1년, 2, 3년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안 봐도 그냥 다 그냥 내용을 아는 거예요. 안 봐도 다 알아요. 목회자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신호지고 큰 머리가 어디 나오고 뭐 넷째 나팔이 어디 나오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가 어디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디 나오고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게 어디 나오고 두중인이 어디 나오고 음료가 어디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 그 모르는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 근데 이반인은 그냥 따르르 나와야 성경도 안 보고. 그래서 댓글을 보면 막 다들 막 대단하다고.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 직무 6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줬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그 외적으로 성장만 시키라고 목사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라고 목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강의 3군데서 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에스라에서도 하고 이제 그 독법이 다 강의 안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정리만 하면 돼요. 저 책으로 지금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독법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지식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읽고 기도하다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다 보면 10중 8구가 다 개인의 주관적인 그릇된 위험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되고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 하에서 요한계시록을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뭐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세대주의든 자기가 배우는 대로 배우면 돼요. 어차피 다르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딱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는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지옥 간다 그래요. 한국계 90% 이상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고,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지옥 안 갑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보면 5%도 안 돼요. 목회자들 간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지옥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전혀 그렇다고 상관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째 나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칠판에다가 중요한 어떤 인하고 나팔에 대해서, 대접에 대해서 세 가지 7 시리즈에 대한 이 계시가 뭐고 연대기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보는 신학적인 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딱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8장 6절부터는 나팔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 나팔 계시는 기록된 순서로 볼 때에는 이제 6장부터 인 나오고 나팔 나오고 이제 16장 대접 나오잖아요. 그 구조로 볼 때에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인에 대해서 제가 다 본 거예요. 6장에 첫째 인에서 6째 인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7장에는 2가지 다른 사건이 7째 인 그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죠. 그리고 8장 1절과 2절에 7째 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7인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일단 구조적으로. 단 7번째 인의 내용이 뭐냐고 할 때에는 7번째 인은 다음에 전개되는 7 나팔 시리즈에 대한 서론적, 서막적 계시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도표를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첫째 인에서 6째 인은 하나님은 첫째 인에서 6째 인까지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막간 계시가 삽입돼서 2개가 나온 다음에 8장에 들어가서 7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반 시간 동안 침묵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럼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이 뭐냐? 그게 이제 학자들마다 뭐 제 책에는 11가지지만 뭐 20-30가지를 내가 쓸 수는 있는데 책에 이거 다 쓸 수는 없어요. 거기서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비구치 학자의 해석입니다. 한 번 순환하고 2번의 순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 멈춤의 기간을 주었다. 너무나 참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비구치의 책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보면은 우리 거랑 같다면 너무너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를 그렸잖아요. 7번째 이는 7 나팔로 전개가 되거든요. 7 나팔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 나팔. 7번째 나팔은 7 대접. 이게 요한계시록을 딱 읽으면 기록된 순서대로 구도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 나팔도 결국은 7 대접까지 하면은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에서 6째 인을 통해서 한 번 하나님이 순환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번째는 7번째 인을 통해서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번째 한 일을 순환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7 인과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한 일회가 꽉 찼느냐? 아닙니다. 한 일의 기간 동안에 53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3가지 7 시리즈는 21가지 사건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32가지의 사건은 3가지 7 시리즈가 아니라 삽격, 막간 계시 혹은 연결 계시라고, 연관 계시라고 했어요. 그 계시가 여기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민 목사님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한눈에 보는 요한시력 도표에 그게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에 대한 이 계시는 한 일회를 2번째 순환하는
계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한 일회가 여섯째 인까지를 꽉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팔 계시에 대한 이제 그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인, 나팔, 대접으로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계시가 어떤 계시겠느냐? 그게 나팔 계시. 일곱 인은 오전에까지 다 마쳤어요. 6장하고 7장 두 가지 빼놓고 8장 들어와가지고 일곱이 딱 그 범위가 좁죠. 일곱 대접은요 아주 그냥 16장에 첫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몰아서 나와요. 그런데 범위로 말한다면 상당히 좁죠. 근데 일곱 나팔은 여러분 다릅니다. 자, 우선 잠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8장 6절을 보십시오. 8장 6절을 보면은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였더라.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랬죠. 그러면 8장에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팔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막간 삽입된 계시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시해 주는. 그 다음에 9장을 보십시오. 9장을 보시면 1절에 뭐가 나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요거 나팔 계시 지금 범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9장 13절 보십시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면 나팔 계시는 8장 6절에서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는 첫째에서 여섯째 번의 나팔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일곱 번째 나팔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10장을 보십시오. 10장 전체를 봐도 일곱 번째 나팔 언급 안 합니다. 다음에 11장 보십시오. 11장도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 15절 보십시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여기에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15, 16, 17, 18, 19절을 읽어보시면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뭐다?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하고 인터벌이 있습니다. 인터벌.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을 가보십시오. 12장을 가서 눈을 뜨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일곱 번째 나팔이 뭔 뜻인가? 안 나와요. 13장을 보십시오. 13장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전혀 안 나와요. 다음에 14장을 보십시오. 14장을 봐도 다섯 가지 사건 중에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럼 12장, 13장, 14장은 일곱 번째 나팔 그 사이에 끼어든 삽입된 계시니까 이거를 막간 계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마 7막간, 6막간인가 그럴 거예요. 범위가 되게 넓죠. 12, 13, 14니까. 내용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15장 1절을 보십시오. 15장 1절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 자, 15장 1절에서 또 일곱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다. 이 말은 안 나오고 그냥 일곱 재앙을 가졌다 이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고 2절부터 4절까지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가 나오죠. 또 다른 계시는 또 삽입이 돼요. 그러나서 이제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제 6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조금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누가? 일곱 천사가. 이게 8장 6절에서 보았던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 말이에요.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일곱 나팔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새로운 일곱 천사입니다. 요게 이제 대접을 가진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은 15장 7절이에요. 일곱 천사에게 일곱 금 대접을 주었다. 그래서 이게 일곱 대접이거든요.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첫째 대접, 둘째 대접에서 일곱 번째 대접까지 중간에 다른 계시들이 삽입되지 않고 그냥 1에서 7까지 쫙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나팔 계시는 8장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나팔 계시가 어디에서 끝납니까? 15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일곱 대접이니까 사실 16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15장에서 8절에서 사실은 일곱 번째 나팔이 끝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대접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인데 가장 그 세 가지 시리즈에서 세 가지 시리즈에서 가장 범위가 좁은 게 대접이에요. 왜?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1, 2, 3, 4, 5, 6, 7 딱 떨어지니까 범위가 가장 좁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것이 뭐냐면 인입니다. 6장 1절에서 끝까지 일곱 번째 17절까지 여섯째 인이 나오고 7장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삽입이 되고 8장에 와서 일곱 번째 인이 끝나잖아요. 그럼 나팔은 어떻게 돼요? 11장 15절에서 15장 7, 8절까지니까 11, 12, 13, 14, 15 장수로 말하면 5개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스콥이 가장 넓은 계시가 바로 이제 나팔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급한 사람들 첫째 나팔이 뭐냐 그 뜻이 무엇이냐고 이렇게만 묻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배우면 안 돼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개론과 개요의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기 위해서 이러한 공부들을 안 하고 무조건 본문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요한계시록은 소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가장 어떻게 해요? 범위가 넓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제가 책을 쓴다면 일곱 인에 대해서 책을 쓰고 일곱 나팔에 대해서 책을 쓰고 일곱 대접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일곱 나팔이 제일 폭이 넓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 가지 일곱 시리즈 해가지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만 책을 써도 뭐 엄청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일곱 나팔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읽을 때 기록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자의 이면에 있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요 두 가지를 먼저 제가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 녹음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읽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지 상징으로 읽어야 할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종말론의 변천사를 보면 세대주의는 18세기에 출현했는데 종말론의 요한계시록을 거의 아주 100% 가깝게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 해석. 그 기록된 그대로 둘 그러면 둘이고 셋 그러면 셋이고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문자주의가 세대주의에 써지고 반대로 5세기 어거스틴에 의해서 체계화된 무천년은 문자로 안 봅니다. 다 상징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천년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텍스트를 읽을 때 문자는 전혀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완전히 세대주의와 무천년은 극단적인 해석법이에요. 한쪽은 문자, 한쪽은 상징. 근데 역사적 천천년은 어떻느냐? 역사적 천천년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법은 이렇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묵시적인 상징의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상징으로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거지입니다. 상징의 언어로 기록됐다 하더라도 문자로 읽어야 될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학 자체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것들을 올인하게 만든 거예요. 상징으로 해야 된다. 문자로 해야 된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면서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은 상징으로 해석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입니다. 요한계시록 국법 되게 자세하게 내가 쓸 겁니다. 뭐 누가 맞고 틀리고 그건 제가 볼 때 논쟁할 부분은 아닙니다. 싸우게 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말을 저처럼 정확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석 방법은요, 세대주의와 무천년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은 상징도 하고 문자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한계시록 텍스트 안에서 사건을 해석할 때 상당히 그 무천년하고도 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보는 일곱 나팔의 해석법을 먼저 제가 해석하기 전에 입장을 밝힐게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특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적 전천년이 다 똑같으냐? 천만에요.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만큼 혼란한 사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가 역사적 전천년에 시초를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5세기 이후부터는 무천년이 대세가 되면서 역사적 전천년 해석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물 밑에 가라앉아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 해석법을 유지했어요. 종교개혁 때까지는, 어거스틴의 종교개혁 때까지는 무천년의 해석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70% 정도. 그 전천년 같은 경우는 수면 아래에서 그냥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뭐 조그만 단체에서 이렇게 유지해 왔었는데 19세기에 세대주의가 출현하면서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이 해석법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이 그대로 퍼진 게 아니라 세대주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전천년이 퍼진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은 지금까지 이거다라는 정체성이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다. 무천년이나 세대주의나 후천년이나 나름대로 세우는 역사적 전천년은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서 천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주제 어떤 이거 외에는 특별히 6장부터 본문에 들어가면 무천년하고 상징하고 문자하고 거의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야말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려운 것이 역사적 전천년. 그래서 정체성을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는 분명하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제가 배우고 제가 황립한 민 목사님한테 배웠던 이것이 나는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일곱 나팔 시리즈 해석은 우선 텍스트를 해석할 때 문자로 볼 것이나 상징으로 볼 것이나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저희는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문자 해석 안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해석은 문자적 해석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상징적인 해석은 또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믿고 있는 방식을 마구잡이로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러한 신학적이고 어떤 개론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한 3주 동안 이제 오늘 첫째 나팔 마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첫째 나팔에 대한 이 해석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선 6절을 보면은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그러니까 3절을 2절을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것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8장 3절에서 5절까지는 다른 내용. 이게 삽입 계시입니다. 막간 계시가 이제 금양로를 제단에 물을 담아 쏟을 때 이 땅에서 번개와 지진과 음성과 우레가 난다 그랬죠, 그죠? 이건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6절을 보니까 이제 나팔을 불려고 준비를 해요. 이제 나팔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땅 불었습니다. 트럼펫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나오더라고요. 용어상. 나팔을 딱 보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것이 첫째 나팔입니다. 우리가 인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 첫째 인이 흰말, 그 다음에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 하다는 게 첫째 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째 나팔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도 타버렸다. 피해가 왔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는 이제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무슨 재해로부터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우박이 나오잖아요. 우박. 중요한 게 우박인데 구약 성경에서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나 여호수아나 욥기나 이사야나 에스겔서나 학개서나 아주 구약 성경에 이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우박이 독립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첨가가 되고 수식이 되어 피가 섞이고 불이 함께 사용되는 우박입니다. 그럼 피와 불의 이미지는 뭐냐? 피와 불의 이미지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의 수목과 3분의 1이 각종 푸른 풀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대주의자들은 당연히 문자니까 전쟁을 통해서 혹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세상의 3분의 1이 피해를 당할 것이다. 만약 이 피해를 죄에 대한 대가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것이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은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하나의 사건을 해석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전체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를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의 해석에 무조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과 전체적인 체계 아래에서 그 하나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을 정말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해석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소설이고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첫째 나팔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첫째 나팔 이후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있고, 일곱째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이 있고, 그 세 가지 일곱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막간 계시들이 32개가 6장 19장까지 있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내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신학적 틀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 일에 7년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틀이 있잖아요. 무천년 같은 경우는 신약시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콥이 넓지요. 거기에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좁은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이 전제된 가운데에 모든 것들과 연결해서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나팔의 계시를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계시들과 함께 6장에서 19장까지 53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머지 52가지 사건하고 인벌브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나팔의 계시는 무슨 내용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구의 3분의 1이 거의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죠? 쑥대밭이. 다음에 둘째 나팔은 뭡니까? 보시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 게 둘째 나팔이고요. 셋째 나팔은 뭐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쓴 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넷째 나팔은 뭐죠?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럼 여러분,
8장에 들어와서 나팔의 해석을 할 때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완전히 지구가 3분의 1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팔 계시만 나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가지를 빼놓고 나머지 계시들을 하면은 4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인벌물을 시켜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에서 넷째 나팔 계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혼란한 상황에 빠지는데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5째 나팔, 6째 나팔, 그리고 7째 나팔에서 7 대접의 재앙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재앙이 이 지구상에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결론은 뭐냐? 우리 민 목사님이 책에 그게 나와요. 지구 하나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정도의 지구가 더 만들어져요. 하나 정도의 지구가 더 만들어져야 이 계시들을 문자적으로 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뭐 어떻게 되고 또 뭐 어떻게 되고 6번째 나팔 같은 경우는 유브라데 전쟁 이 세상의 인구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 핵전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나팔에 나타난 피 섞인 우박과 불은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균형 잡힌 해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난 사건들과 비교해 가면서 어떤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렇다면 상징의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 상징의 해석이 왜 어렵냐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독자가 어디다가 갖다가 상징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징에서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만희가 말하는 알레고리칼도 그 비유적인 해석도 다 상징의 넓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상징에 대한 해석법은 기준이 없잖아요. 문자적인 해석은 기준이 딱 있잖아요. 42달이면 42달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42달을 상징으로 해석하면 1년도 되고 10년 되고 100년도 1000년도 2000년도 돼요. 그래서 상징의 해석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상징 해석, 알레고리 해석을 하게 되면 완전히 위험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지만 세상에 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화를 일으키는 그 주체 세력으로 봅니다. 그 상징은 딱 또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예를 들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할 때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와 바사 지역이죠. 메대와 바사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고레스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박과 불은 거대한 어떤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보는데 마지막 때에 이 주체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3분의 1의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자가 과연 누구겠느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해석은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그죠?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적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국 세상은 심판을 받는, 멸망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자가 사탄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피해 대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탄의 화신이 적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상징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8절, 7절을 다시 보면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세계적으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엄청난 이러한 재앙이 이 세상에서 이제 이루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지요, 넷째인 청왕생말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 때 청왕생말이 나오고 그 말탄자의 기사의 이름이 나나토스, 사망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망 뒤에 음부가, 하데스가 그 뒤를 따른다. 그 지옥으로 해석하면 청왕생말을 탄 자가 죽음인데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죽음을 이끄는 리더자예요. 그 리더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크라이스트예요. 헬라어는 안티크리스토스.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폐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한 달 전인가 2달 가까이 계시록 13장 제가 설교했죠, 그죠? 12월 달에 설교했어요. 제가 원고를 보니까 그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적그리스도 본문은 텍스트의 메인 텍스트는 계시록 1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이 탄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탄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는 교회가 입게 될 피해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피해가 교회가 3분의 1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넷째 나팔. 그래서 영적인 흑암이 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의 인물을 묘사한 것이 8번 나옵니다. 제 책을 보면은 계시록 13장 1절 주회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17군데를 제가 적어요. 요약하면서 17군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교훈에서도 바울과 사도 요한 신약 성경의 교훈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이 8번, 신약이 9번, 17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세상이 피해를 받고 교회도 피해를 받는 이제 이 피섞인 우박과 불,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통으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기점으로 탄생전을 구약, 예수님 태어나시고를 신약으로 보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기점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전혀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어도 그건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만 있어도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 통으로. 기간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구약, 신약을 나누지만 성경 내용을 그렇게 나누면 큰일 납니다. 한 통으로 봐야 됩니다. 한 통으로. 그래서 이제 인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7장 7절과 8절을 볼까요? 계시록 17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뭐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이 짐승을 전에는 있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자는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역사 세계 속에서 이 자가 있었고 이 자가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특성을 가진 자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는 말. 그럼 그 자가 누구냐? 다니엘서 8장을 보면은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8장 9절과 14절에 보면
시리아 왕국의 셀류쿠스 왕가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자가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로 일컬을 정도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한 천사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정체나 성향을 마치 구약시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처럼 이러한 자가 이제 장차에 나타날 것이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름만 나오는 것까지 해서 7군데 나와요. 7군데. 자, 6장 7절과 8절을 볼까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6장 7절 8절. 넷째에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방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금과 금령과 사망과 땅에 죽이더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최초의 계시 요한계시입니다. 다음에 8장 7절 조금 전에 제가 설교 본문입니다. 둘째 단발 나오고 세 번째가 11장 7절을 보세요. 11장 7절. 자, 1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두 증인이 1260일 사역을 마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두 증인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말하는 두 증인이 두 사람이라면 두 사람하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마지막 시대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쟁을 일으켜요. 여기에서 두 증인을 죽이는 이 자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13장으로 가십시오. 13장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메인 텍스트가 되는 장이에요. 1절부터 10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용인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을 다스리는,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이제 비방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3장 8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프로스큐네요,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늘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미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세워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고 13장 8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이 100% 답니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차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합니다. 짐승의 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후반부에서 예배처에 들어간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런 데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는데, 황충하에서 져서 후삼년만 대관하는으로 떨어진 무리들은 여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칼에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죽게 됩니다. 다음에 17장 3절을 볼까요? 계시록 17장 3절을 보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7장에 말하는 이 여자는 포르네입니다. 포르네, 음녀입니다. 상징이죠. 종교를 통합한 종교의 수장.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근데 그 음녀가 짐승을 탔다.
여기서 말하는 내리온이라고 하는 짐승은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음녀는 서로가 야합의 관계입니다. 사탄의 상충사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적그리스도부터 정치적인 권세까지 받은 거짓 선지자, 음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적그리스도를 타고 온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종교의 수장은 당연히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거의 때가 가까워. 다음에 19장 20절 보겠습니다.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피를 흘리는 거짓 선지자 잡혀.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 1절.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이 20장에 대한 이 텍스트는 11절부터 한 패러그램이 되는데 11절에서 21절까지의 단락은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아마겟 갯돈으로 내려와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19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다음에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20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요 20장 10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마귀가 잡혀서 무적행에 집어넣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무적행에 가두어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풀려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귀는 완전히 여기서 사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마귀의 심판을 타는 겁니다. 되게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결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뭐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지옥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19장 20절에서 아마겟돈 전쟁 때에 잡혀가지고 지옥을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마귀가 지옥을 떨어졌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있잖아요. 아니, 지금도 지옥에 있고 영원토록 그들은 지옥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리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에 등장을 안 했습니다. 등장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적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부터 7 나팔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어나는 사건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심판의 이미지. 그게 나와서 어떻게 피해를 입힙니까? 땅에 쏟아지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니까 당연히 땅이 피해를 입는데 어떻게 입습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텍스트를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을 우리는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상징의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상징으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누구겠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으로 몰고 가는 그 자가 누구냐면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해석으로 피섞인 우박과 불을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로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해석이 다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대한 철저한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성취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예언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자가 역사 세계 속에서 등장해서 이자가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끔 하는 원인자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자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예언했기 때문에 이자가 나타날 즈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된 이자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요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 모든 관 이름들이 있는 이 자가 개인적인 존재입니다. 단일 인물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이 자가 역사 세계 속에서 딱 등장했을 때 귀 있는 자는, 눈이 보는 눈이 있는 자는 저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에 딱 알아채야 됩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은 두 증인들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고 쓰는 두 증인들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바로 저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은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는데 그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전서 데살로니가 2장.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걸 깨어있으라. 네? 성경을 모르면 그자가 나타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자에 대해서 계시해 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자를 보면 딱 안단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재림이 가까울 때 교회는 예수님을 재림 때는 어떻게 교회는 신부고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학수 고백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역사적 전쟁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 천년왕국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공동체가 종말론적인 이미지로 말하면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교회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인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그 죄악을 거스려서 늘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